사무엘하 5장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던 여부수 족속이었죠. 이 여부수 족속을 정복하고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사건이 사무엘하 5장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었고요. 이어지는 후반부에서는 블레셋이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매 사사건건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두 번에 걸친 대규모의 블레셋의 침공을 성공적으로 잘 막아내고 전쟁에서 승리했었다는 그런 사건이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 그리고 나서 블레셋이 대대적으로 침공을 감행했는데 다윗이 다 물리친 거, 그것이 사무엘하 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시간 본문에서는 다윗이 수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너무나도 귀한 성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었던 일이 있었죠. 언제 빼앗겼었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 이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겼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 비느하스가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전쟁이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언약궤만 앞세워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말았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로 그때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었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잠시 머물렀는데 하나님이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이 못 되는구나. 이제 이스라엘 진영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냈었죠. 그때 그들이 취했던 방법이 나름은 연구를 많이 하고 하여간 정성을 다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수레를 매지 않은, 멍에를 매지 않은 젖나는 암소 두 마리, 그 두 마리로 하여금 새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새수레에 언약궤를 담아서 보내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젖나는 암소 두 마리,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던 그 소들이 보조를 맞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곧장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이고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되었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 예루살렘으로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결정은 믿음의 결정입니다. 참 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이 있는 곳으로 드리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다윗은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으로 통치해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도 이스라엘에 모시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모시고 오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마음이고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 시간 제목과 같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이런 참 안타깝고 두려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가?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기 바알레 유다가 나오는데요, 바알레 유다는 언약궤가 있는 기럇 여아림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이제 언약궤를 운반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여기 벌써 문제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었다고 합니까? 새 수레에 싣고. 이것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좀 더 자세히 이면을 보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 3절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요. 두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나답의 아들인데 우사와 아요, 이 두 사람이 언약궤가 실려 있는 새 수레를 몰았다는 것이죠. 이제껏 언약궤는 자기 집, 그 아버지가 아비나답이잖아요. 자기 집에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사하고 아요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주저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것 같아요. 익숙하니까. 게다가 특권 의식도 이들에게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사와 아요가 남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을 주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온 백성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운반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길거리에서 백성들이 찬송을 하고 노래를 하고 역대상에 보면 춤도 췄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뻐서 지금 그런 가운데 언약궤가 지금 운반이 되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좋은 분위기가 정말 한순간에 얼어붙는 이 충격적인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소들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소들이 뛰니까 수레가 흔들렸겠죠. 수레가 흔들리니까 그 안에 실려있는 언약궤가 덜컹거리면서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가, 그 곁에 있던 우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거의 반사적인 행동이 아니었겠나 싶은데요. 그런데 그 직후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사가 도대체 뭘 했다고? 덜컹거리는 언약궤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우사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우사의 행동에 진노하셨을까? 또 진노하셨어도 이렇게까지 하실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사를 바로 그 자리에서 치셨다. 그래서 우사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바로 직전까지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온 백성들이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구나 좋아했었는데 한순간에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분위기의 급반전입니다. 분위기의 급반전. 뭐가 문제였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은 것.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종교개혁가 때로부터 많이 언급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사를 치신 이 일을 통하여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약궤를 운반할 때 어떻게 운반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우리 민수기 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두 번 반복되고 있죠. 고앗 자손이 나오고 고앗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맬 것이요.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본문에서 언약궤를 이들이 어떻게 운반을 했죠? 새 수레에 싣고 운반을 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운반을 했을까요? 블레셋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레셋 진영에 있었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돌려보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10절로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젖나는 암소 2마리, 이성 없는 짐승 2마리가 이제껏 수레를 끌어본 일도 없었고 더구나 새끼 송아지를 떼어놓고 지금 암소 2마리가 가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언약궤를 실은 새 수레를 끌고 잘 갔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뒤에서 새끼가 우니까 엄마 소들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젖나는 암소 2마리,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이 소 2마리가 발걸음을 맞춰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곧장 갔던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의 일을 아주 인상 깊게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괜히 사람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갈 일은 아니다. 힘들게 그렇게 할 것 없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 그렇게 해서
언약궤가 잘 왔었는데 우리도 이번에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법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자기들 방법대로 했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들었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제쳐두고 이방 사람들의 방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셨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이때의 일을 회고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역대상 1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규례를 어기고 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 방법을 따라서 세상 방법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장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편리한 것만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의 절대성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우리의 기준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 끝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방법대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성경 66권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을 또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법대로 그 법에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열정, 열심,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다윗에게 열정이 없었나요? 열정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나요? 그 동기는 너무나도 순수했습니다. 통일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보고자 하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곳으로 모시고자 하였었던 것입니다. 간절한 열망이 있었고 순수한 동기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정이 있고 동기가 순수하고 모두가 기뻐한다고 분위기가 너무나 좋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 구절은 우리가 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웃사를 치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거 가지고 뭐라 하실 분이 아니다.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 주실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웃사를 죽이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런 기쁨, 열심, 열정,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도 참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상식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그런 것들에 영향도 받지 말고,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좀 더 바르게 믿고자, 바르게 섬기고자 소원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웃사가 언약궤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문제였고,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은 웃사가 언약궤를 붙잡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웃사가 언약궤를 붙잡은 그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이 있게 만든 이면에는 어떤 문제가 또 있었을까? 일단 웃사가 법궤를 붙잡은 게 문제인데 그 이면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민수기 4장 15절을 읽었었는데요, 거기 후반절에 그랬습니다. 여기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정말 엄정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극히 거룩한 성물입니다. 그러므로 웃사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면 만지지 말라고, 죽을 것이라고 명하시는 말씀까지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감히 언약궤에 손을 함부로 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손이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웃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예 없지는 않았겠지만 많이 희박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오래도록 있었던 언약궤, 오래 보아왔던 언약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웃사 입장에서는 언약궤가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자기 집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그 사실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나가는 날도 망설임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언약궤 곁에 다가갔고, 자기를 나타내는 마음으로 언약궤 곁에서 걸어가지 않았겠는가. 그러다가 덜컹거리고 언약궤가 움직이니까 자연스럽게 손이 나가서 그 언약궤를 붙잡고 말았던 것이죠. 행동 하나는 간단하게 보이지만 이 이면에는 웃사의 교만이 있는 것이고 경거망동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웃사를 치신 것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결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친밀함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좋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그 품에 품겨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감에 따라
하나님을 더욱더욱 사랑하고 더욱더욱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웃사가 언약궤를 붙잡은 거, 그 이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요, 자기가 바로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뭐 비슷한 말이지만 좀 이제 측면이 다르니까 자기가 바로 잡으려고 했다. 이게 또 교만이고 월권이지요. 하나님의 궤, 말 그대로 하나님의 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자기가 붙잡습니까? 왜 덜컹거린다고 자기가 그것을 바로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데 자기가 뭐라고 그것을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자기 교만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서는 월권하는 잘못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정도가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간단하고도 명확한 진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하면서 손을 놓아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이루어 나아가시는데 인간의 생각이나 걱정이 지나치게 앞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인간의 의욕이 지나치게 앞서 나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마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리는 것 같다. 언약궤가 덜컹거리는 것처럼 교회가 덜컹대는 것 같다. 혹 내 눈에 그렇게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앞서서 인간의 생각으로 바로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 된 교회고 주께서 머리 되신 교회라고 하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할 뿐이고 하나님께 충성할 뿐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한다고 붙잡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로 세우려고 한다고 바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그런 자세와 고백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분하였다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한 것, 이것이 원통하도록 가슴치도록 안타깝고 분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세수레에 싣고 가자고 하니까 다윗도 그만 거기에 동조하고 말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이 순간 견고히 붙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다 기뻐하고 좋아하고 다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그만 말씀을 놓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만이라도 말씀을 굳게 붙잡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어깨에 메고 가야 합니다. 고핫 자손 어깨에 메고 가야 합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윗이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우사도 안 죽었을 것이고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할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도 예루살렘까지 안정적으로 운반되고 안치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을 치도록 원통하고 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어떻게 했는가? 9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이것은 다윗이 회개하는 마음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나 같은 자가 더 이상 무슨 낯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감히 내가 있는 곳으로 모실 수 있다는 말인가?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감히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가 이 직후에 모시고 올 수 있겠는가? 다윗이 그랬다는 것이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기는 이제 표현이 바뀌었지요. 어떻게 언약궤가 운반됩니까? 메어간다는 표현이 2번 나오죠. 이제 비로소 고핫 자손이 메고 말씀대로 하나님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언약궤를 운반하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차 언약궤를 모시게 될 다윗, 그리고 다윗 왕국,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가정, 하나님의 복이 함께할 것을 또한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사이를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신 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또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찌해서든지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 다 연결이 됩니다. 말씀 순종, 하나님 경외, 하나님 사랑도 연결이 되지만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앞서서 내가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바로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판에 말씀을 온전히 새기고 내 마음대로 주관대로 내 기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좀 더 바르게 섬겨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금년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